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여러분의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내립니다. 아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다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깜빡 잊어먹었어요. 다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아름답고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독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의 옥에 갇혀 유민 내시기는 내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에게 끌어내렸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 받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그런가 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뜨겁고 은혜롭고 감동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종을 붙들어서 선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아멘. 자, 우리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다 그래요. 사실 여태까지 정말 목회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어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는가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3년여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복음, 무너졌던 우리 전도, 무너졌던 생명줄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믿음부터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기도할 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선도도 해야 되고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정말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렵고 교회마다 더군다나 나라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여러분 세상도 힘듭니다. 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식당은 식당대로 구하기가 어렵고 공장은 공장대로 구하기가 어렵고 회사는 회사대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또 풍년이에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려운 데는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놀면 놀았지 안 합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또 정부에서 손대서 이제는 실업급여도 65세 이상도 다 주겠다고 그렇게 검토하겠다는데, 실업급여가 상당히 좋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줌으로 인해서 직장에 불충실합니다. 왜? 아니 뭐 한 6개월 일하고 가서 또 한 6개월 받고 놀면 되는데, 일하면은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일 안 해도 80% 주는데, 아 누가 일하겠어요? 이거 80% 받고 말죠. 그냥 20% 가지고 매일 도시락 사 먹어야 되고 점심 사 먹고 차비해서 가고 고생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 산불 그 감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렵답니다 지금. 왜?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 6개월 놀고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 놀고, 이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5월달 되면 끝나거든요. 지금 한 5월달 되면 끝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6개월 놀고 11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4월 말까지 하고, 그리고 최저급여 때문에 200만 원 이상 주시거든요. 기름값 다 나오고, 또 놀고 또 실업급여 받아먹고 80% 받고. 그러니까 그 일이 그냥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은 명예나 무슨 뭐 사명감이나 아니면 내가 봉사한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고요. 편하고 돈 많이 주는데, 일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주는데, 뭐 그런 데만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가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보세요. 구인 광고 내놓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고용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고용 활동을 어디다가 취업을 원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직원을 모집해 보면은 그것만 넣어놓고 없어요. 없어요. 그냥 활동했다 이겁니다. 활동했다 이거예요. 그건 없어요. 어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에 놀러 다니는 게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력을 더 정부에서 막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전세 세입자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냥 더 한꺼번에 막 올려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듯이. 그래서 법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법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시장경제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전부 다 대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맡기면은, 내가 사람을 쓰면은 서로 적성에 맞고 일 잘하면은 많이 주는 거예요, 사장이. 일 못하면은 나가라 소리 못하니까 그냥 작게 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자기 적성에 맞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질이 있고 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공예품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기도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못 잡습니다. 식당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은 무조건 평준화 해가지고, 평준화가 좋을 것 같으죠? 여러분 평준화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거의 다 인문계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상업 고등학교도 다 없어지고, 요즘은 뭡니까? 직업학교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고등학교가. 취업을 많이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학교도 요즘은 취업이 잘 되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달란트대로 가서 대학교 나와야 되고 전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차별이 없는 사회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배 그냥 온라인 이것 때문에 많이 망쳐놨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줄로 잘못 착각하고 있거든요.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안 오고 어떻게 큰 교회는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내고 마는 거예요. 오늘 헌금했으니까 교회 그냥 홍수시대잖아요. 설교가 방송국만 틀으면 그냥 전부 다 설교가 나오니까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옛날에는 한 식구가 힘들어도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도 한 상에 먹고 나갔다 와 저녁도 한 상에 먹는데 요즘은 전부 따로따로예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돈을 아낀다고 집에서 밥을 해 먹지만은 요즘은 전부 햇반입니다. 햇반. 햇반 갖다 놓고 그거 다 인건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쌀을 절대로 좋은 거 안 씁니다. 햇반 딱 뜯어서 여기 맡아보면 여러분 묵은 쌀 냄새가 납니다. 묵은 쌀 냄새 나요. 그러면 그거 안 상하게 하려면 방부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우리가 믿음도 인스턴트로 전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라요. 전부 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이제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에는 어려웠을 때 다 교회 오면은 김밥도 주고 계란도 주고 선교원도 차려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다 교회가 책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걸 못 따라갑니다. 교회가.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가면 유치원비 다 주잖아요. 어르신들 노령연금, 장애연금 다 주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는 못해요. 그리고 실업급여 다 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다 터치하잖아요. 봉급은 얼마 줘라. 사장은 이제 필요 없어요. 사장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봉급 줘라. 얼마큼 올려라. 실업급여 올려라. 정부에서 다 하니까는 사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금은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면은 오히려 그걸 갖다가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하려 하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거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젊은 애들이 물어보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 부모가 결혼해서 너도 온 거야. 근데 네가 결혼 안 하면은 인구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세 사람을 낳아야 본전입니다. 본전. 왜 세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총계적으로 보면은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아니면 여러 일찍 조기 사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 세 사람 낳아야 본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안 낳으면 하나 낳기는군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50년 정도 흐르면은 인구가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 직장도 일 안 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결국은 다 이제는 나중에 어려워요. 아무도 돈 버는 사람 없는데. 지금 공장의 99%가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어려우냐? 법을 안 바꾸면.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중국도 50대 1이거든요. 화폐가요. 50대 1. 그러면은 우리가 200만 원 줄 거 100만 원만 줘도 그 사람들은 오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래 그런 정책을 써서 일꾼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 일꾼 비자를 많이 줘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나 국내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리니까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제가. 그리고 그들도 실업급여 다 줘야 되고 늘려줘야 되고 똑같이 노동.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도태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그들은 50%만 줘도요. 자기네 나라에서요. 정말로 10년 벌 거 1년에 다 벌어갑니다. 자기들은요. 그리고 동남아 저희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나라나 미국에 가서 미국에 또 화폐가 같이 높잖아요. 카나다 가서 벌으면요. 한 5년 벌어갖고 오면요. 거기서 그 찝차 가져 나와 공항에서 카페리도 해줍니다. 영무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잔치를 막 해줍니다. 그래서 집 사고 장사하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동네를 유익하게 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마치 우리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 환영해주고 처음에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살아오면은 도시에서는 찝차로다가 이렇게 해주지만 시골에서는 역전에 나가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보면요 역전에 나가가지고 소 달고 이제 태워가지고 환영해주고 막 다닙니다. 옛날에 보면 소에다 태워가지고 그냥 돈을 벌어오는 게 최고였었단 말입니다. 중동붐이 일어나고 우리 월남전쟁 때.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사회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갖다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정책도요. 지금은 아이 낳게 하려면요. 아이 하나 낳으면은 한 5천만 원 주고 둘 낳으면은 1억 주고 집 주고 셋 낳으면은요. 네 공무원 할 사람 공무원하고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 엄마 아버지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 다 줘야 돼요. 그래도 쌉니다 여러분. 그래도 싸요. 지금 보세요. 막 지저분하게 막 분주하게 여러 군데서 주는 돈 그거 다 끊어버리고 보건복지부 학문에서만 뭐 애들 교육비 50만 원 뭐 20만 원 이거 줄 필요 없어요. 딱 끊고 다 5천만 원 딱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러면 다 낫죠. 고생 안 하는데요. 지금 뭐 유치원 보내고 뭐 하고 다 따져보세요. 그 돈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정치적으로 생색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딱 펼치면요, 돈 남아돕니다. 돈 남아돌아요. 국회의원들 도둑질 하면은 그냥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가 이제는 사회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제 박사 갖고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바깥에 나오는 교회마다 박사도 많고 전공자도 많은데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두 번째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전도했고 기도함으로 전도했으니까는 기도로 교회도 부흥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로 힘썼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딱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풀려나도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에 기도했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했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위에 기도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하자.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가서 정말로 죽어도 기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8장 계시록 5장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칼로 사형을 당하는,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칼로 죽어도 성령을 받으면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전도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좋아야.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전도지 하나 주면 예쁘고 칼나고 얼마나 색깔이 좋아서 가져가서 집에다 고이 간직해 놓고 나중에 그거 갖고 황새도 줬고 딱지도 줬고 했지만은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계란 하나만 줘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계란 줘도 안 옵니다 요즘. 왜냐, 먹을 것이 그만큼 우리가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는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가서 전도해도 한 사람 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한두 사람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사도 사울이라는 형이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교회가 어려움은 안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혈기등등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통해서 아예 교회를 갖다가 잔멸시키려고 했어요. 요즘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기도했으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하는 사람도 오는데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곧 흉년이 온다 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흉년이 온 거예요. 자, 밖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러면 세상이 아주 흉흉한 때입니다. 아니,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흉년이 옵니까?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교회가 기도해도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져서 지옥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은 천국 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고 병들었어도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드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헌금을 마련했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었고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런 상황이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데요?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 데다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데다. 얼마나 교회가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칼로 순교를 당하니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곳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순교당하기 전에 야고보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스페인 산타고거든요. 근데 그 산타고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부터 산타고에 가서 그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그 산타고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데 보통 한 달에서 지금 2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래요. 근데 우리나라 경비로다가 요즘에 계산을 해보면은 한 2달에서 한 달에서 2달 동안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km입니다. 800km 걸어서 가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든다네.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도 침낭에 자고 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또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순례길을 800km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헤롯에게. 그래서 산타고가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대표되는 경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 남부 생장피드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그 코스가 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명이 있을 때 한번 걸어보는 게 좋고 좀 더 좋은 것은 젊었을 때 걸으면은 이 설교가 좀 풍부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순례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헤롯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스페인 산타고와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처형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나쁜 일이 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헤롯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드러나게 증거하고 전도하니 한없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좋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사회라는 것은 짝이 있어가지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듯이 우가 있으면 좌가 있듯이 여러분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직위가 날아가면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올라와서 진급해버리듯이 보세요. 그 당시에도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갖다가 핍박해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베드로가 헤롯의 군인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2중, 3중, 4중, 5중의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다가 정말 이 땅에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면전으로 도전해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희생양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다 순교 칼로 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3중, 5중으로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결책을 찾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5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날의 문명이 발달됐어도 우리가 의술이 발달됐어도 우리의 문화가 발달됐어도 우리의 경제가 부흥해졌어도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택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가 풍지박산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성경에 보니까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감옥에게 극적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옥문이 무너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 서름과 핍박을 어찌 알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어놔도 다 빼앗기고 아이들은 말까지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6일 날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처형하기로 다 죽이기로 일본에서 계획을 세우고 작정해놨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하루만 늦었어도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감동이 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본이 전적으로 그날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날 다 죽어서 다 순교자로 남겠지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감옥에 갇혔고 군인들은 4명씩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군인들 보니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명씩 지켰습니다. 그것도 사교대로다가 4인조가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잡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베드로와 같이 감옥을 방문했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니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받았으면 잠도 못 자면 잠들어서 이 비몽사몽간인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쇠사슬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착고가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라고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꿈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문이 저절로 열리니 그제야 나와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옥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늘 기도하는 교회로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보니 여전히 그 시각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었고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서 정말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로 이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의 기도 때문에 풀려났다고 베드로는 간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삼강교회도 기도하여서 이런 역사가 이 덕천동뿐만 아니라 부산도성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1세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역사를 한번 이루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지키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인 줄로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신데 기도하는 그 기도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구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잘 입고 좋은 옷 입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헤롯을 치셨고 벌레에게 먹고 죽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어떠한 경우에든지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교회에 아주 그냥 여러 군데로 파고 들어와서 갈등을 부추기고 불만을 있게 하고, 그래서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초대교회가 더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약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 후에 기도를 더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맙시다. 우리의 여건을 보지 맙시다. 우리의 처지를 보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처지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여건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부활하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두고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아버지의 수양과 만만의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덕천동에 보내주신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원년으로 삼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부활 아침까지 아버지 63일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